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에서 오늘이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날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얼굴 모습이나 날씨는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각자 마음의 기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짧고요. 앞으로 역시 그렇게 길지만은 않겠지만 하루하루 각자의 마음 열쇠로 날마다 미소 짓는 행복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천공 변위실 하고 집안에서 하니 비공 혁비유여 수유부수무료 대병응시양무병 약한 거수관이공리 허니영탈이 무여로다나 공을 증득하면 실이 되고 무슨 여러분들은 우리 불교에서 지금 깨닫는 게 여러분들 못 깨달으라고 하는 게요? 공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결실이 되고 여기에다 R을 넣으면 나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잃는 게 돼. 이게 허가 돼.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본 마음은 무엇이 있고 다시 무엇이 없으리요. 병을 따라 마땅히 약을 베풀고 그지요? 병이 나면 약을 베푼단 말이야. 근데 병이 없으면 뭐예요? 약 또한 버리나니 모름지기 공의 이치를 관해서 환하게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이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탄생, 환희, 그러지 않아요? 최초의 소리. 쌀바는 뭐예요? 일체, 전체 그런 뜻이고 모짜모지는 깨달음, 깨달은 자를 뜻하고요. 사다야는 앞서다야. 사바하는 원만성취죠. 원만성취. 그러면 뭐예요? 일체의 깨달음을 얻었어. 언제? 앞서서. 앞서서 일체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불보살님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에 앞서서 깨우친 불보살님과 같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하는 이야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이치를 찾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본래 청정함 가져왔죠. 청정함. 그죠? 청정함을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본래의 청정함을 찾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불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봐. 근데 우리가 본성을, 불성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뭔가 덮여 씌여 있어서 그래. 그렇죠? 가려져 있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탐진치, 만의 뭐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 그 가려진 것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공포, 잘못, 죄.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걱정거리를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 봐. 늘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그러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하지요. 또 뭐라 그래? 두렵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털어놓고 해결이 되면 시원하다 그래. 후련하다 그래. 그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털어놔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본래 마음대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쏟아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참회라고 그래. 이게 바로 참회야. 본래 모습대로 다 쏟아내는 거. 말끔히 비워서 원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참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참회를 하는 방법에는 부처님의 84,000 법문에 의해서 참회를 하는 84,000 참회가 있지만 법화경을 깨우쳐서 하는 법화참이 있고 방등경을 깨우쳐서 하는 방등참, 대자대비 이치를 깨우쳐서 하는 자비참,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깨우쳐서 하는 보현참, 부처님 앞에 죄과를 고백해서 하는 작법참, 마음으로 참회하는 취상참, 무명을 제거하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해서 하는 무생참, 여러 가지 참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참회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느냐? 이치적으로 참회를 하는 이참이 있고 사실적으로 참회를 하는 사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것 가운데 참회계 보면 아석소조제하가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학은 개참회라 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업을 내 이제 진심으로 참회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참회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참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죄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량궁 시증명이 진참회라고 한 것은 죄와 마음을 두 가지 다 없애서 공해지면 이경지를 이루면서 참회다 한다라고 했으니까 죄와 마음을 모두 없애는 상태, 사실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참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보다 나은 바로 뭐예요? 극락의 평안함을 누리려 하는데 목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아침에 쟁론을 해서 싸웠단 말이죠. 다다다다다 싸우다가 남편이 에이 하면서 출근을 해. 그 남편 가는 뒷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짠하단 말이요. 그러잖아요. 에이 아침부터 너무 했나? 요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참회를 하니까 이참이라고 그래. 요거를 하루 종일 속상해가지고 근무할 신랑을 생각해 보니까 영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보내. 따다다다다다다. 내가 아침에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기운내요. 대신 저녁 때 맛있는 거 내가 해놓을게. 미안해. 하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속이 시원하고 밖에서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 요건 뭐야? 사실적으로 참여를 한단 말이야. 요걸 사참이라고 그래. 자, 하지만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이러려고 해서는 안 돼. 말없이 말을 하고 어떻게 돼요? 생각 없이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마음과 행으로 나도 편안하고 가족도 편안하고 주변이 늘 평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목적이다. 옛날에 그 유명한 한산 큰 스님의 시집을 보면 총 2권으로 돼 있는데 311수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3원시, 5원시, 7원시로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오심사추월이요 벽담청교결이다 하는 구절이 있어. 내 마음은 가을달과 같고 푸른 연못은 맑아 희고 깨끗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을달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바로 뭐예요? 마음을 뜻한단 말이요. 달은 비추기만 하지만 평등심이 있지 시비분별이 없지요. 또 명월, 명경이라고 우리 마음을 비유해서 시를 많이 써요. 명경이다, 밝은 거울이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시비분별 지착이 없죠. 친소가 없죠.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바로 순수 청정하고 원만무결한 이 마음에 비할 것은 뭐예요? 거울도 달도 아니다. 그 어느 무엇에도 비유할 것이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을 찾기만 하면 비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물감비륜이요 교화여 하설이라 그랬어. 바로 뭐예요? 비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어찌 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찾기만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준제주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준제주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미래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설하신 달안인데 이것을 다시 과거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님께서 설하신 것을 다시 설했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준제진언의 뜻을 알고 깨우치면 바로 뭐의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복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부처님과 같은 복락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돈 많이 생기고 명예나 권력 갖고 건강하고 이런 복락일까요? 어떤 복락일까요? 열반의 복락이야. 그런데 글씨는 갖다 해가지고서 복락을 얻는다고 해석을 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이건 열반락의 복락을 뜻해. 그래서 준제주의 공덕은 뭐요? 준제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재단한 무능침시엔 천상거입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해주 정획 무등등. 그게 준제의 공덕을 취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이에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이라는 뜻을 알아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은 무슨 뜻이냐? 바로 봐요. 나무는 귀한다. 그렇죠?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칠이에요. 구치, 억이에요. 억. 불모, 뭐예요? 부처님의 어머니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도 아니고 마파차 파티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어머니요. 큰 준제보살이야. 준제가 뭐를 뜻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청정을 뜻해. 청정을 깨우친 보디사트바, 보살. 이게 준제야. 청정을 깨친 보살이 준제란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자, 봐.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정이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술에 대해서 대가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술만 갖다 주면 한 잔만 딱 맛만 보면 몇 년 산 무슨 위스키고 몇 년 산 와인이고 뭐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갖다 주는 대로 다 맞추니까 그렇게 힘들어가서 또 가져와 보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이것 좀 맞춰보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 갖다 줘요. 근데 이렇게 맛을 보는데 이상해. 그래서 다시 또 맛을 봐. 그래도 또 이상해. 이상하다 하고 도저히 이건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술의 원료는 뭐예요? 물인데 물맛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술맛을 그렇게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요. 자, 불보살님의 원조가 누구예요? 모든 불보살의 원조는 바로 뭐예요? 청정이야. 청정. 뭐 식당들 보면 원조 되게 많습니다. 뭐 충무로 무슨 원조, 뭐 여기 뭐 춘천 무슨 원조, 그지요? 불보살의 원조는 누구요? 준제요. 준제. 청정. 이게 사람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청정을 나타내요. 청정해야 뭐에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불보살의 모태이니까 부처님의 어머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을 깨우친 보살님께 귀합니다. 또는 가르침에 따르겠다 하는 얘기. 모든 부처나 모든 보살이 다 뭐예요? 깨달음을 이룰 땐 뭐예요? 무열반을 이룰 땐, 본성을 찾을 땐, 불성을 찾을 땐 뭐예요? 말끔히 다 비워서 뭐예요? 청정해야 돼. 그 청정의 모태야. 그게 준제예요. 자, 준제공덕치 적정심상순이라 준제의 크신 공덕 일념으로 늘 깨치면 그랬는데 준제의 크신 공덕이 어떤 공덕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적정이 돼서 바로 청정한 상태를 깨쳤어. 이 이치를 나도 깨닫겠다고 늘 뭐예요? 깨우치면 일체제대난 무능침신이라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침입 못한다라고 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왜 능히 침입 못하느냐? 색수장 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고 안이비설신이 육근과 색성양미축법의 육경이 다 공한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바로 뭐예요? 청정 속에는 뭐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 왜 부처와 중생도 없냐? 본래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그릇에다 여러분들 커피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 그릇. 주스를 담으면 주스 그릇 이렇단 말이야. 내 비어있는 본 마음에다가 부처를 담으면 부처. 중생을 담으면 중생. 그렇잖아요? 선을 담으면 선. 악을 담으면 악. 그러니까 행복을 담으면 행복. 불행을 담으면 불행.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뭐예요? 선도 악도 부처와 중생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열반의 경지야. 논할 것이 없으니까 뚜껑 열릴 것이 없잖아. 그러지 않아요?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 침입할 것도 침입받을 것도 없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뭐예요?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상태가 돼. 그 어떤 어려움도 뭐예요? 침입하지 못하면 물론 설령 어려움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어려움이 뭐예요? 어려움이 아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한다라고. 천상거입 인간 수복여불 등이라 하늘이나 인간이나 부처같이 복받으며 당연히 부처와 같이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되는데 그것도 7억 부처님의 청정함을 깨쳤는데 이런 지혜를 깨쳤는데 이런 깨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처님의 상나가정의 이치를 깨치니까 부처와 동등한 자격의 여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차여의주 정행모등도 이 여의주 만난이는 가장 큰 법 이룬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가장 큰 법이 뭐예요? 청정한 이치를 터득한 거야. 바로 이런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가장 보편타당하고 이력평등한 무슨 지혜요? 무상정등정각, 무상청변정각. 범으로 말하면 욕따라 삼맥삼보리 반야신경에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봐요. 아는 없다야. 없다. 욕따라는 위, 상. 삼은 바르다. 막은 평등하다. 삼은 다시 바르다. 보리는 뭐예요? 깨달을 각이야. 그러면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나타내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그래서 이 이치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을 하는 거예요. 칠옥부처님 어머니인 큰 청정한 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또는 가르침에 따르겠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해원명, 성정과 지혜가 두루 밝아서 두루 뭐요? 밝은 깨어침을 얻어서 무상보리를 이루겠다. 더없이 높은 보리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 자, 달마록에 보면 이러한 보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 그러지 않아요? 수행. 닦을 숫자. 에?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수행하는 날이 뭔 날이요? 에? 뭐라 그래요? 제일이라고 안 해요? 그지요? 제일이라고 그래. 그럼 달마대사는 이 제일을 뭐라고 표현했냐? 제계를 뭐로 표현했냐? 여러분들 제일 하니까 근데 언제 들어보니까 뭐 음식 올리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붉은 기도를 하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그 왜 아니요? 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봐. 공선하고 공경하고 가지런히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즉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야. 바꿔서 얘기하면 계행을 법답게 지키되 반드시 육정을 끊고 육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보고 끌려다니는 자기의 마음을 끊고 삼독심을 어떻게 돼요? 끊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 이게 제계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육정을 끊고 탐진치를 끊어서 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게 제계야. 그래서 제계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 제일은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야. 붉은 기도하는 날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요?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러지 않아. 미타제일 그러지 않아요? 관음제일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내 육정을 끊고 탐진치를 끊어서 몸과 마음을 재개하는 날.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육정을 끊고 삼독을 끊고 내 몸과 마음을 재개하는 날. 이게 지장제일 관음제일이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러면 이 높은 사람이 참석하려고 그랬다 못하면 높은 사람 대신 누가 와서 대신 읽어주지요. 대독 그러잖아. 그 대독을 누가 해야 돼? 스님이 해야 돼. 관세음보살님 대독, 지장보살님 대독 해가지고 대신 읽거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불자들한테 전해주는 날. 그래야 불자들이 몸과 마음을 재개를 하잖아.
요게 제일이야. 뭐 이거 아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지장보살, 관보살 대신 스님들이 법문을 해줘서 불자들이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일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야. 진원의 서원. 무지 주경, 천수경의 총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법계지는. 정법계지는 바른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정법계지는 뭐예요? 옴, 남. 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 그죠? 그러면 남은 뭐예요? 남?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이 어디예요? 처음 여러분들 태어날 때 가져왔던 게 바로 뭐예요? 청정한 마음이야.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본래대로 약속하는겨. 청정한 마음이 처음에 가지고 나올 땐 청정한 마음인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뭘 했어? 이놈의 눈, 귀, 코, 요 몸뜻이 육근이 작용을 해가지고 뭘 보고 작용을 했어? 육경을 보고, 그죠?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 탐진치를 만들었잖아. 탐진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됐어? 고통이 되잖아.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해? 행복해? 전부 이거 주워 담아놔서 그래. 이 청정한 마음에다. 그러지 않아요? 커피를 담아놓으니까 커피잔, 우유를 담으면 우유잔 이러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놈의 육근이 육경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전부 담아놓으니까 이 청정함이 없어지고 뭐예요? 고통덩어리가 된 거예요. 고통덩어리. 지금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없애려면 뭐예요?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옴남. 돌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 짐이 많으면 쉽게 돌아가겠어? 어렵게 돌아가겠어? 그럼 짐을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렇죠.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으려니까 호신진원을 하는겨. 호신진원.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옴칠임이야. 그래서 옴은 탄생 시작을 얘기하지만 칠임은 뭐라 그랬어? 비우는 게야. 비워도 어떻게 비워? 말끔하게 비우는 거야. 찌꺼기 안 남기고 아주 말끔하게 비우겠다는 거예요. 칠임 말끔히. 본래대로 돌아가려니까. 이놈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거치장스럽잖아. 돌아가는겨. 본래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뭐예요? 탐진치를 낸 건 육경을 보냈고 육근이 냈어. 그러니까 이걸 다 비워야 돼. 그러니까 말끔히 비우겠다는 얘기야. 말끔히. 봐봐.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가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이가 행복은 늘어나.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번뇌를 빼니까 행복은 늘어나. 그걸 담으면 행복은 줄어들어. 삼독심이 많이 들어가니까 번뇌는 늘어나.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삼독심이 있을수록 멀어져. 삼독심을 벗어내니까 깨달음이 가까워져. 깨달은 마음을 잘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 비운 몸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옛날 선지식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법당이고 내 마음이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니까 당연히 내 몸은 법당일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뭘 꼭두 새벽부터 가서 지시 김영래 이게 아니. 여러분들 가정이 법당이요. 가족이 부처잖아. 부처가 사는 데니까 가정이 법당이지. 거기에서 지시 김영래 할 게 아니라 신랑 뭐 필요하세요? 아내 건강은 어떠세요? 이게 예불이지. 한 가정이 법당이야. 한 가족이 도반이란 말이요. 근데 요즘 불자들은 불교를 잘못 알아. 올바른 불법과 부처를 알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부처는 버리고 맨날 엉뚱하니 뭐예요? 빌고 다녀, 매달리고 다녀, 차 타고 다니고, 높은 데 다니고, 뭐 하는 짓거리들이요. 거기에 부처님이 있어? 진짜 부처님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 인연에 의해서 멸해. 성주계공유 생주멸이야. 쉴 새 없이 변이상속해. 그 이치를 알아서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 탐진치는 탐욕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악귀가 된다고 그랬죠. 성을 내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지옥으로 가. 집안에서 승질나고 싸워봐.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럴까봐 무서우니까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하느라고 선정시키는겨? 뭐 이모꺼가 아니여. 사고 칠까봐 꼼짝 못하게 하느라고 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뭐야?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이니까 뭐예요? 축생이 되는겨. 우기독견이잖아. 부처님 말씀 모르니까 뭐예요? 축생이요. 소기의 경일겨. 그거 모르면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면 그것도 또 그건 완전히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도울 사람이요. 봐. 어리석으니까 축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니까 어떻게 없애라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탐욕은 게을로서 없애라 그랬어. 뭐가 옳은지 그릇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탐 안 낼 거 아니야. 선내면 뭐로 없애라 그랬어? 선정으로 없애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어리석은 뭐로 없애라 그랬어? 지혜로 없애라 그랬어. 해. 그래서 사막을, 개정의 사막을 불법의 약으로 해서 바른 법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정법기의 진원으로 뜻을 세우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옴남으로 서원을 세워서 몸의 보호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호신진원을 하고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을 말끔히 비우겠다고 옴치림을 하는겨. 자, 그래서 말끔히 비워서 청정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하고 똑같아져요? 관세음보살이나 부처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미매 육자대명 왕진원이 나와.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미매 육자대명 왕진원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6개 글자로 우주 인생의 본심을 밝혔어. 그래서 옴, 마니, 반매, 후음 이러는 거야. 그럼 밀경 하는 데서는 또 해석이 달라요. 그거 틀리다 맞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됐든 봐. 옴은 설명했고 마니는 뭐냐? 진주, 보석, 마음을 나타내. 그다음 반매는 연꽃을 나타내고 연꽃에 있는 관세음을 나타내. 흠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며칠 굶은 소한테 여물을 갖다 주니까 반가워서 이야 하면서 옴 한다 그랬어. 실컷 먹고 나서 배부르고 이제는 뭐예요? 졸음뿐이 안 와. 그때는 다 만족한 상태가 되니까 이러지. 자, 여러분들 배 잔뜩 고팠을 때 잔뜩 먹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하고 누구도 안 부럽다 그러죠.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 흠이야, 흠. 그러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만족스럽게 지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자대명 왕진원을 하는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정법계지는 옴남.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말끔히 비워야 돼. 탐진치 없애고 육경. 대상물은 뭐예요? 내가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놔버려. 그리고 육근만 다스려. 뭐로 다스려요? 육바람일로 다스리는겨.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파냐. 이걸로 다스려서 결국 천정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찾았어. 관세음보살님은 아무도 지녔어요. 자, 이제는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청정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준재라고 그랬죠. 준재. 이래서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따 하고 준재진언을 하는 거예요. 나무사다남 삼약 삼모따 구치남 다녔다. 자, 나무는 여러분들 귀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않아요? 사다남 요거는 여러분들 그 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찾아보면 바르게 인도하다, 목표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야. 바르게 인도하다. 삼은 아까 했죠.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또 삼은 바르다, 못다는 깨달음. 그래서 구치. 아까 나무 칠구치라고 했죠. 칠구치. 남은 복수, S. 다냐타, 다짐한다, 약속한다, 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바르게 인도하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수억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오며 다냐타, 약속들이 오면 다냐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바로 엄청 중요한 거.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불이. 자, 옴, 반드시. 자레는 뭐예요? 상대적인 걸 얘기해. 대상적인 걸 얘기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느냐? 잘 봐요. 너와 나,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 선과 악, 생과 사, 손해와 이익. 이걸 나타내. 자레는. 주레는 뭐예요? 없다. 준제는 청정. 사바는 이루겠다. 자, 생사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불임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는 뭐예요? 다 공이라는 이치를 가르쳐 줘.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도 없고 손해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요게 바로 뭐예요? 부처와 중생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진언이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 불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준재진언이야. 얼마나 중요해. 천수경 전체에 뭐예요? 핵이야.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 불임.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 고안이치. 이게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 불임. 이게 제일 중요한 기절. 오늘 배우는 게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칠구지 불모 소설 준재 다상의 경에 보면은 옴은 뭐라 그랬냐? 일체법은 무생 생겨나질 않아. 일체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란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아. 자는 뭐예요? 생겨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생불멸이요. 생도 없어. 멸도 없어. 생겨나질 않는데 불생, 나고 죽음이 어딨어. 불생불멸이야. 그 다음에 레는 무슨 뜻이냐? 바로 불생불멸하니까 얻을 것이 없어. 무소득이야. 무소득. 무소득. 그래서 반야식례에도 이무소득고라고 그랬잖아. 무소득. 얻을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주례 주 옴자래 주례 주례는 얻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고 죽음이 없어. 이건 무생멸이야. 무생멸. 그 다음에 레는 무생멸. 자체가 생멸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그래서 무구가 돼. 그 다음에 주는 무등각이야. 일여평등해. 깨달음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무등각. 차별이 없어. 그 다음에 쟤는 무치사.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사바는 평등무원설이야. 평등무원설. 일여평등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다음에 하는 원인이 없어. 무인이야. 무인. 여러분들 교재 있어? 자, 봐. 일체법은 잘 들어요.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의 핵이야. 일체법은 생겨남이 없어. 원래 있어. 생멸이 없어. 변해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생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해. 불생불멸하니까 얻을 것이 없어. 무소득해. 무소득하니까 생멸이 없어. 무생멸해. 생멸이 없으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그래서 무구해. 무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여평등해. 깨달음에. 그래서 무등각해. 무등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얻고 버릴 것이 없어.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거를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일여평등해. 평등무원설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인이 없다. 본래부터 원인이 없었다는 이야기. 자, 이런 이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뭐예요? 해탈을 하게 해야 돼. 고통과 번뇌 끄달리면 뭐예요? 없애게 해줘야 불법이지. 뭘 맨날 뭘 몇 독을 해라, 몇 번을 써라. 우리 불자들이 배워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지혜야.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아까 했지. 지혜와 동체되면 터득하면 된다고. 제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야. 자, 간절한 소망. 원은 지극해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실천행을 해야 돼. 원이 크면 결실도 크고 원이 작으면 결실도 작단 말이에요. 천리길을 가는 자와 십리길을 가는 자는 첫걸음부터 달라요. 어떠한 일이든 우리든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아서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넓고 큰 소원을 성취하고자 소원의 실천행을 소망하는 건데 그것이 아금지송 대준제에서 원공중생 성불도야. 여러분들 회광반조라는 게 있어. 회광반조가 무슨 얘기냐? 회는 전환 안 되는 거고 광은 광명이라는 얘기야. 본성, 불성, 본심을 본다는 거야. 반조는 석양빛이 되비친다는 얘기인데 밖으로 찾는 마음을 뭐예요?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 불자들 밖으로 엄청 쫓아다니잖아. 그거 아니여. 밖으로 다니는 마음을 전부 안으로 돌이켜서 뭐예요? 자신의 불성이나 본래 면목을 보는 게 불교라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찾아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아금지성 내준제 직발보리 광대원이야. 내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크고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니. 그래서 준제주가 뭐야?
옴자래 주래 준재 싸바 불임이야.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얻고 이름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 이걸 지성으로 외운다는 건 뭐요? 입으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요. 그러한 이치를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파초해라는 게 있어. 파초해. 뭘 얘기를 하냐? 떨어진 집신을 이야기해. 스님들이 옛날에는 운수납자라 그랬죠. 구름 따라 수행을 하면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꼭 옛날 스님들은 바랑 뒤에 뭐가 있어? 집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단 말이요. 근데 그걸 오래 신고 다니다 보면 집신이 너덜너덜하면 버릴 때 아까워서 벌벌 떨고 버리나 그냥 아쉽지 않게 확 집어던지나. 그게 파초인데 바로 여러분들 자기를 그렇게 다 문드러진 집신처럼 버려야 돼. 우리를 버려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찾으려면 파초해를 버리듯이 버려야 돼. 바로 순수한 인간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실한 자기를 찾으려면 모든 망상, 번뇌, 지식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행복한 나를 찾게 되고 심지어 뭐예요? 행복함 자체도 없는 공한 나를 찾게 돼. 그래서 파초해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원하정의 소원명 원하공덕 개성치라 선정제 닦고 닦아서 속히 밝게 이루고서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성취하사 없고 그랬어요. 정해는 선정과 지혜를 뜻하는데 보조국사 진원스님은 정의 쌍수라고 그랬어요. 선정의 선은 선나의 뭐예요? 약칭이야.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선이고 또 정이다 하는 것은 삼매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걸 뜻해. 그래서 선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부좌 드는 걸 선정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한 곳으로 모되 시비분별 집착해서 떠난 상태로 만드는 게 선정이야. 꼭 가부좌를 안 틀어도 자면서 그렇게 해도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게 선정이지 가부좌 트는 게 선정이 아니야. 내 마음에서 시비분별 집착을 떠나버리는 게 선정이야. 그래야 바로 뭐예요? 원하정의 소원명이 되는 거야. 일체의 선정을 닦아서 두루두루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원하공덕 개성치는 바로 뭐예요? 모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야.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공덕을 전한다고 그랬어. 자, 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 부부간에 또 싸움이 심해. 그럼 힘든 게 누구예요? 남편이 엄청 힘들 게야. 근데 나중에는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아내가 어머니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 요즘 같은 몰라도 그전에는 문제 많았죠. 하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누구를 선택해요?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가.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어머니가 못 느끼겠어? 느끼는 게 있지. 산으로 물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 가는데 어머니는 자기 가다가 손이 닿는 데가 있으면 나무가지를 뚝뚝 끊고 가는겨.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갔다 싶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내리세요. 여기 좀 쉬세요. 하고 있다가 조금 있더니 어머니 저 여기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서는 이렇게 내려와. 나무숲이 있는데 이렇게 딱 돌아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크게 소리를 질러. 야, 내려갈 때 조심해서 가거라. 길을 모르면 내가 나무가지를 꺾어놓은 데 쪽으로 잘 내려가? 한단 말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치? 이게 불보살의 마음이야.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예요? 펴야 돼. 원하승복 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다. 높은 복과 큰 장엄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리다. 장엄이란 나쁜 것을 없애고 아름다운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북번 열반경 권 27에 보면 지혜를 닦아서 몸을 꾸미는 지혜장엄이 있고 보시나 지게로 몸을 꾸미는 복덕장엄이 있어. 이종장엄이 있고 대직경 권 1에는 개의 삼매 지혜 다란이의 사종장엄이 있는데 원하승복 변장엄은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꾸미는 게 좋은 걸로 원공중생 성불 때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와 간세음이 깨우치고 준재의 청정함을 이루신 보살님과 같은 무상보리를 이루게 다 하게 하는 거다. 우리는 불교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불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공덕이나 공양이나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큰 절이나 큰 탑을 세워서 불사를 한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지목행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과 행동의 발이라고 그래. 지혜를 봤으면 뭐예요?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참회나 반성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시주나 헌금을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 어떻게 되겠냐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천도제 많이 하이? 우리 삶에서 명예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착실하고 보시할 줄 알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천수경을 공부하는 분들 역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큰 소원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열애 10대 바라보면 사홍소원을 할 것이고, 잡장들 하시고, 삼재고심심불견요 양안의전 대량아니라 불수유검각주심이요 설월풍화상견면 이로구나 삼재 마음을 구해도 세 기회의 마음을 구해도 마음은 볼 수가 없어. 그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눈은 예전처럼 그대로 뭐예요? 두 눈을 대하도다. 보이는 건 항상 보여.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 모름지기 칼을 빠뜨리고 배에다가 표를 해서 찾지 말지니.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데 요만한 칼을 보검을 들고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탁 놓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물속으로 빠져. 그러니까 잽싸게 자기 흘린 부분에다가 표를 딱 해놨어요. 이렇게 손으로 딱 짚고. 그래서 강 건너자마자 뭐예요? 바로 자기 표해된 부분 가서 물 밑에 들어가서 찾는 거야.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 이 물로 가서 찾아야지.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여기서 찾잖아. 이걸 뭐라 그래? 각주구검이라 그래. 우리 불자들이 전부 뭐예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불상을 보고 찾고 있고, 절에 가서 찾고 있고, 산에 가서 찾고 있고, 복 많이 준다고 찾고 있고, 절하면서 찾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돼? 지 마음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아? 눈과 달과 바람과 꽃에서 항상 그대 얼굴을 보리라. 왜? 깨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다. 시속 700km로 비행하는 제비갈매기나 하루 종일 움직여도 몇 메타 못 가는 민달팽이의 삶이 있어. 하지만 각기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민달팽이가 제비갈매기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제비갈매기가 민달팽이를 욕할 것도 없어. 각자 나름대로 삶이 있어. 우리의 삶은 미명의 안개 속에서 낯선 길을 찾아 나선 것과 같다. 확실한 답은 없지만 가보는 거예요.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너고, 막다른 길을 만나면 어떻게 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경륜을 되짚어가면서 가보는 거예요. 어떤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담고, 그죠? 힘차게 가야 돼. 왜? 그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 여건 하나만 해도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삶을 살고 있어. 힘차게 여러분들 전진하라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